안녕하십니까. 네. 동훈 형제가 광주 남부에 가서 잘 적응하고 또 대구 남부에서 이제 섬겼던 것처럼 거기서 좋은 형제로서 계속 잘하고 또 섬기는 그런 형제가 되길 바랍니다. 너무 인사가 간단해서 좀 아쉽죠. 네, 저와 그 용인호 형제님 그리고 최은혜 형제님 부부와 또 김명순 자매님이 지난 몇 주 전에 그리스와 튀르키예라는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같이 몇 군데 같이 둘러보는 시간으로 좀 오늘 정했습니다. 그래서 부담 좀 덜 하시죠. 갑자기 마음에.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네요. 그죠? 튀르키예라는 나라를 잘 몰랐는데 저도 갔다 와 보니 이런 나라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여러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왔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저는 가서 이제 먹고 자고 차 타고 이것밖에 안 했기 때문에 몸무게가 3kg나 불었더라고요. 네, 아주 긍정적입니다, 저한테. 그래서 사육을 당하고 왔습니다. 10박 11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근데 그 같이 보고 싶었던 내용은 성경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그 전도 여행 코스로 이제 쭉 둘러봤던 그런 얘기라서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절이 우리나라 과거의 시절을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가 이 한반도에선 펼쳐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AD 65년도 정도죠. 매우 오래전, 삼국 통일 전이죠. 그러니까 훨씬 전의 얘기입니다. 그 당시 동양은 이랬습니다. 중국은 후한 시대였습니다. 동양에서는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덮여 있는 곳이 로마가 정복한 땅입니다. 로마가 이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그런 곳이라고 제가 그냥 참고 삼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요게 그 별표 찍은 곳이 이번에 대충 저희가 다녀왔던 곳을 이렇게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을 찍었죠. 그 오랜 시간을 다녀왔습니다만은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니 그 설명하는 것도 어떨 때는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지명과 현재 있는 지명이 매우 혼동스럽고 이게 거긴가 다녀와서도 잘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억이 더 없어지기 전에 함께 잠깐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전체를 다 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렇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중에 일부만 말씀드린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아까 그 별표 찍은 것을 제가 성경에 있는 지명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그 중간 쪽에 있는 빨간색 표시된 그 지역 있죠. 두아디라, 버가모, 사대 이런 곳은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여기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다들 익숙한 말이지만 여기가 거기였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있는 지역은 대부분 그리스 지역, 오늘날 그리스 지역과 튀르키예라는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대부분 서신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서신서들의 대상이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골로새, 고린도, 빌립보 다 그 서신서들이 여기에 있는 곳이고 디모데 이런 사람들도 이곳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보다 이 지역에 있는 연관성이 매우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을 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좀 본론인데요. 복잡하죠. 이 그림이 지도가 매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도도 잘 안 보는데 이 지도를 보니까 더 헷갈리실 겁니다. 오늘은 그 까만색 선, 즉 바울의 2차 전도 선교 여행지라고 하는 곳을 후루룩 이제 간단하게 둘러볼 텐데 저희가 갔던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에 일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성경 제가 이렇게 하면 마우스가 보이나요? 안 보이네요. 이렇게 넘어가야 되네요. 그죠? 이쪽인가? 아유, 마우스가 안 됩니다. 이게 확장이라서 그냥 그대로 두자. 되나? 오케이. 와. 신세계. 네. 여기가 안디옥이라는 곳이죠.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도 그렇고 2차 전도 여행도 그렇고 이게 수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신라라는 그 동역자와 함께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소라는 곳에 가는데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죠. 다소 출신입니다. 바울이 다소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죠. 더베. 그 다음에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서 안디옥으로 가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더베와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청년 디모데. 왜냐하면 그때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온 지역이 여기거든요. 여기 회색 지역 있죠, 이쪽 회색 지역이 다 1차 전도 여행 한 곳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아마 열매로서 이 디모데가 이제 교회에 더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 지역에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와 더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헬라 출신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한테서 이제 태어난 그런 일종의 헬라인이었죠. 근데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를 같이 데리고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아마 이 길이 이쪽으로 갔겠죠. 안디옥이라는 아까도 안디옥이 있는데 여기도 안디옥이 있죠.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여기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해서 다른 곳입니다. 이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같은 이름입니다만 다른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이제 말로만 해서 되게 죄송합니다만은 여기서 우리 1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이고, 이 지명이 나오니까 되게 어렵죠. 이 아시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라 이 당시 아시아입니다. 여기에 아시아라는 땅이 있죠. 아시아에서 사실은 여기서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이 세 명이.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이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못 가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지나간다. 이런 말입니다. 왜 아시아로 가고 싶었을까? 제 생각에는 이 아시아에 있는 이 도시들이 매우 많고 여기가 아마도 발전했고 사람의 거주인들이 많았다고 제가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시록의 7교회가 다 이 지역에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크게 부흥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의도는 이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으셔서 이 사람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볼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가 여기죠, 그죠? 무시아 앞에 이르렀어요. 여기 이쯤에 왔겠죠? 왔는데 거기서 어디로 가고 싶었습니까? 비두니아. 여기 북부 지역입니다. 북부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영이 가지 못하게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가는데 그래서 이쪽도 못 가게 하시고 위쪽도 못 가게 하시니까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물론 이 지역도 제가 다 다녀왔습니다만은 드로아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왕 써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읽어보면 밤의 환상이 9절에 보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여기서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밤에. 근데 환상 내용이 이 내용이었죠. 마게도냐 사람, 아마 복장이 마게도냐 여기 있는 사람 복장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서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꿈과 같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합니다. 네, 요 장면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지 아십니까? 누가 맞습니다. 네, 알고 있지만 대답을 안 하신 분들 계시죠?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까지 안디옥까지는 지금 3명이 같이 이동하고 있죠. 근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나서 이 기록하는 사람의 말이 조금 바뀝니다. 아까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누가가 들은 얘기예요. 그들이 그렇게 했대라는 얘기를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우리를 부르신 줄 이렇게 기록된 걸 보아서 추정하건대 여기에서 누가가 함께 합류를 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얘기잖아요. 누가 자신의 얘기.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봤죠. 그러니까 그냥 꿈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지나가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들었던 그 동료들과 이제 형제들은 주님의 부르심이구나라고 다들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 꿈을 꾸지 않았지만 내가 그 환상을 보지 않았지만 바울의 그 환상을 내 환상인 것처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는 그렇게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라고 해서 다들 이제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도 3년 남짓 전에 우리가 장로 선임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우리가 장로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때 신현주 형제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혼자서 하나님과 이 싸움을 씨름을 하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 매우 실망스러웠던 그런 이름들이 불려져서 형제자매님들이 또 놀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 놀랐고 용인호 형제님도 매우 놀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1년의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희가 되뇌어 보면 이것이 그 당시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이끌어 주셨고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 여러 형제들에게 동의가 되고 여러 형제들이 거기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고 온 교회가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셨기에 저는 그런 좋은 일들이 생겼다라고 여겨지고 그런 일들 후에 큰 반대나 혹은 저항 없이 모든 형제자매님들 거기에 순종함으로 다들 그 뜻을 받아들여 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저희가 여기가 드로아라는 항구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골의 어촌입니다. 가보니까 지금은 옛날 항구 터가 조금 남아있는 잔해처럼 지금은 그게 큰 항구가 여기에 없습니다. 그냥 작은 시골에 있는 어촌의 마을입니다. 여기 가서 이제 같이 설명을 듣고 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보면 이 섬이 보입니다. 저 앞에 이 바울이 지나갔던 그 사모드라게라는 그런 섬 같은 게 저 아득하게 보입니다.
조금만 수영 잘하는 사람은 헤엄쳐서 갈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 정도 농담으로 그렇게 가까운 곳입니다. 실제로는 여기는 그 드로아는 지금 튀르키예 땅이고 사도 바울이 지금 건너가고자 하는 그 마게도냐는 현재 그리스 땅입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면 그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기 전에 이 저희가 여기 요 익숙하신 두 분이 서 있는 이 길이 있습니다. 이게 로마 길인데 로마 길이 로마가 지배하는 동안에 이 전국에다가 이 길을 깔았어요. 요즘은 아스팔트라는 걸 깔 수 있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대리석을 다 깔았어요. 평평한 돌을 이렇게 깔아서 마차라든지 군대가 혹은 물자나 사람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국에 다 깔았습니다. 이게 넓은 길도 있고 그나마 좀 좁은 길도 있습니다만 이런 길들이 아직도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이게 개발이 안 된 거예요. 관광 자원들 이 뒤쪽은 뭐 안 판 거예요. 이 조금만 더 가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까지만 파놓은 거예요. 여기를 걸어갔습니다. 여기가 드로아로 내려가기 전에 있던 그 길인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정말로 걸었던 그 길이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로마 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도 여기에 이런 길들이 수시로 이제 도처에 널려 있어요. 이 빨간색 길이 있죠. 이게 지금 다 로마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이때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400년이란 동안에 아무 선지자도 없고 성경에 기록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조용히 하게 이런 일들을 준비를 하셨어요. 로마 길을 예비해 주셔갖고 사도 바울이 이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도록 온 유럽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스로 넘어가기 전에 배를 타고 가기 전에 튀르키예에 대해서 간단히 잠깐 말씀을 드리면 튀르키예는 사실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99.8%라고 합니다. 그 나라에 완전 이슬람 국가예요. 실제로는 참 안타깝죠. 2000년 전에는 매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았고 그 교회들이 그렇게 흥왕했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완전하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시골 동네에 가도 이런 모스크가 삐죽삐죽 올라와 있어요. 신기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관광 자원이 매우 좋은 그런 나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0년 동안 다양한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 땅만 파면 지금 유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곳이 우리나라 경주가 그렇듯이 또 아마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 관광 자원이 다 개발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지금 계속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토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 남한의 7.8배 정도 되는 넓은 영토를 갖고 있고 기후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가 유명한 곳이죠. 저는 그 밥을 먹을 때마다 항상 이 올리브를 먹었는데 안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귀한 걸 왜 안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튀르키예는 이 올리브가 너무너무 많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동영상도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하겠습니다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쪽과 왼쪽과 오른편에 차를 타고 계속 가는 그 시간 동안 다 올리브 밭입니다. 끝없이 펼쳐져요. 산 저 멀리 수평선 저 멀리까지 지평선 저 멀리까지 다 올리브 밭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식탁용 올리브의 시장 점유율이 1등이 여기입니다. 올리브유가 매우 발달한 그런 곳입니다. 다만 또 여기가 환율이 지금 아주 안 좋습니다. 그 리라화라는 그 화폐를 쓰고 있는데 이제 폭락을 했죠. 달러나 유로화를 더 선호합니다. 이 나라는. 그래서 관광하는 우리로서는 리라화보다는 이제 거기선 달러를 달라 혹은 뭐 유로를 달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은 터키의 유명한 그 곳이 있는데 유명하다기보다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까 안디옥에서 이쪽으로 에긴 아다나라는 곳인데
그 옆에 다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에서 이쪽으로 갔죠. 이고니온 쪽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타우루스 마운틴이라고 있죠. 여기가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이거 하나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성경을 봤는데 사실 이 타우루스 산맥은 엄청난 산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과 서로 길게 뻗어져 있는 이 산맥을 넘어야지만 이쪽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해발 3,700m, 한라산이 1,900 몇십 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라산보다 한 1,700m 더 높은 최고봉이 그런 산이었고, 그다음에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것이 한 1,000km 정도 뻗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반도가 1,100km예요. 부산에서 저 북한 끝까지가. 근데 이 한반도 길이만큼의 큰 산맥이 동서로 갈라놓고 있어요. 이 나라를. 그리고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걸었겠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희가 갈 때도 이거는 동영상을 하나 볼 수가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거 제가 언제부턴가 컴맹이 되었을까. 잠깐만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네. 오케이.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이걸 이렇게 옮기는 이렇게 해서 오케이. 이게 동영상인데요. 한번 보시죠. 차를 타고 가면서 찍었던 그 장면인데 이것은 아까 보여드리고 싶었던 올리브 나무네요. 올리브가 많죠? 네. 좌우로 뭐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보여야 될 게 타우루스 산맥인데 이것도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면 저게 이제 차에서 오른쪽으로 제가 보면서 찍었는데 지금 겨울이라서 눈이 덮여 있는 산이었습니다. 저게 차로 계속 가는데도 끝이 없이 계속 옆에 있어요.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자, 뭐 가이드가 이런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제 뭐 다 볼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됐나요? 자, 제 화면이 사라졌습니다. 이거를 끄고 그러면 이것을 양 형제님 와서 다시 한번 내 화면이 없어졌을까? 오케이. 그지? 오케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자괴감이 들죠? 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사도 바울이 이런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설명을 제가 더 드리면 이 산맥을 넘는데 이 산맥의 폭이 매우 이제 150에서 2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로 이 산맥을 넘는데 버스로 4시간 정도가 걸린대요. 차로 4시간. 산을 길쭉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 길쭉한 산을 넘어가는 이쪽으로 가는데 4시간 정도 걸리고 걸어서 가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등산 장비가 있거나 좋은 신발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대단하죠.
이 산에 올라가다 보면 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산을 넘어가시는 관문이 몇 개 없어요. 한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목을 딱 지키고 있는 거죠, 산적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 여름의 겨울에 그런 폭설과 더위를 다 이제 마다하지 않고 천막 만드는 그 장비를 이고지고 아마 이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하니까, 아유, 난 차를 타고 가도 이렇게 피곤한데 이 사람은 이렇게도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걸 한번 잠깐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그 그림에서 이제 드로아에서 넘어가서 이제 여기 네아폴리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16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사모드라게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서 네아폴리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빌립보로 가죠. 거기서 또 암비볼리와 이제 암비본을 지나서 데살로니가까지 갑니다. 지금은 여기서 14절까지에 있는 내용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 즉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큰 도시인 빌립보로 갑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루디아라는 자매를 만납니다. 잘 알다시피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이후에 나타납니다. 요 이제 네아폴리라는 곳이 이런 큰 항구였어요. 되게 예쁘고 잘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왔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한 항구는 아니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차에 배를 타고 내릴 때 오른발을 먼저 디뎠을까, 왼발을 먼저 디뎠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깡총 뛰어서 두 발이 먼저 닿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네아폴리에 사도 바울 기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동방 정교회의 교회인데 여기서 보면 이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왼발이 먼저 들어가는 걸로 이 사람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아폴리에 이런 큰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놓칠 수 없는 기념사진 한번 찍고 지나갑니다. 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저희 여정은 거꾸로 왔었어요. 저쪽 그 마게도냐에서 빌립보에서 네아폴리로 그 다음에 튀르키로 넘어갔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다녔던 역순으로 말씀드리고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빌립보라는 곳으로 이제 저희가 갔는데, 이게 마게도냐 첫 성이죠. 여기가 빌립보 유적지입니다. 여기 지금 폐허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과거에는 큰 도시였지만 지금은 관광 자원으로 이렇게 개발을 이제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이게 다 된 게 아니라 여전히 이 사람들 되게 느려요. 그리스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되게 우리 같으면 빨리빨리 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일 텐데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도 이제 또 다른 사진인데 폐허처럼 남아 있습니다. 매우 넓은 지역이었어요. 빌립보는. 이 빌립보는 과거에 저희가 설명드린 바로는 여기에서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군인들을 이 지역에 정착을 시켰다고 합니다. 여기서 군인들이 정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매우 중요한 경제적인거나 군사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곳을 지키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여기에 정착한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에 매우 좋은 위치였기 때문에 시민권이 있는 곳은 그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도 안 내고 토지세도 안 내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분으로 봤을 때도 다른 마게도냐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매우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직할 식민지로서 빌립보는 기능을 했고,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 이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매우 마음에 큰 자부심이 있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그 큰 반달형 이제 극장이 있는데 이 극장에 있는 이 좌석수를 세워서 이 당시 인구수를 추정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빌립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에베소나 다른 지역에 가도 큰 극장들이 있는데 그 극장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그 도시가 얼마나 컸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고 빌립보서라는 성경 서신서를 이제 생각해 보면 빌립보서에 보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게 기억나실 겁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나 자신을 비워 라는 그렇게 이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높아졌는지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이 겸손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다른 곳에 얘기하지 않는데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이 갖고 있다 보니 매우 마음이 높고 자긍심이 풍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땅에 있는 그 로마 시민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그 천상적인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빌립보 교회에 얘기해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면들이 이걸 알고 보니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빌립보에 있는 감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추정되고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2000년전에 사도 바울이 갇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감옥이라고 생각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간수 얘기는 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여기서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 인증사진 한번 날려주고 갔다 왔다. 요즘은 인증사진도 뭐 AI로 다 된다고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제가 준 사진입니다. 빌립보는 여전히 큰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하면 아까 읽었던 내용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를 우리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가 루디아 기념교회라는 하는 곳인데 루디아는 두아디라 지방에서 온 사람이에요. 두아디라는 아까 튀르키예에 있던 지역입니다. 멀리 이동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근데 빌립보에 왜 이 루디아가 왔을까? 옷감 장사였죠. 그리고 자주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자주색은 그 당시에 왕족이라든지 귀족 같은 사람들이 주로 입었던 그런 색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루디아 기념교회에 이렇게 루디아를 그려놨어요. 모자이크로. 이 당시 왜 이 두아디라 지방은 이 자주색 옷감으로 유명했을까? 저도 설명을 들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두아디라의 염료 기술, 염색하는 공업이 매우 발달했다. 타 지역에 대비해서. 그 사람들은 그 소라와 조개에서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자주색 염료를 구할 수 있었고 또 식물의 뿌리에서 그런 염료를 채취할 수 있는 기술과 숙련된 가공하는 인력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 지역이 염색 공업으로 유명했고 두아디라 지방의 루디아가 거기서 물건을 떼서 요즘 말하면 떼서 무역을 했던 거죠. 빌립보는 잘 사는 동네니까 부자 동네니까 자주색 옷감의 수요가 많은 곳이니까 거기 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여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가서 아까 읽었듯이 두아디라에서 빌립보에서 이 루디아를 만나서 이게 자주색이죠. 여기 있는 이게 그래서 자주색 여기가 사도행전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앞에 보면 이 루디아 기념교회 바로 앞에 보면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어요. 여기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받았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저희가 한번 다 같이 인증샷을 한번 날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빌립보를 갔죠. 그 다음에 여기 암비볼리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이제 넘어갈 텐데 그게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네.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제 갔죠. 마게도니아로 가서 거기서 성경을 강론하는데 성경을 강론하고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3절에서 9절 사이에 나타나는데 제가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밤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여기서 베레아로 도망가게 되죠. 거기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또 성경을 가르칩니다. 거기서도 또 다시 이제 핍박이 일어나죠.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와서 아덴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5절에 있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들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났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사실 암비볼리하고 여기 아볼로니아라는 곳은 굉장히 좀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 큰 유적지가 저희가 없이 그냥 후루룩 지나다녔던 곳입니다.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 대해서 먼저 보시면 뭐 이런 유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완전 시골 동네예요. 그냥 슥 지나가면 아무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아볼로니아도 완전 깡 시골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나 이 당시에 아볼로니아와 암비볼리에는 많이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2000년이 흘러서 이렇게 시골이 되었습니다만은 여기 암비볼리는 그 당시 마게도니아 제1구역이라는 곳의 수도로서 문화와 정치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니아는 사도행전 아까 17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추정되는 그런 언덕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이 관광객들을 모집하려고 여기다가 이제 이런 이제 성경 글귀도 이제 새겨 넣었습니다. 이 두 지역은 약 멀지 않습니다. 한 36k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인데 왜 이 두 지역이 크게 성경에 나와 있느냐면 로마길이 이 두 지역을 지나갑니다. 에그네티아라는 큰 고속도로, 요즘 말하면 고속도로 같은 큰 로마길이 이 지역을 다 관통해서 가기 때문에 여기가 바울이 지나갔던 곳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데살로니가를 보고 어쩌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는 사실은 저희가 들렀습니다만은 이런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인증샷이 없어요. 이것은 제가 그냥 참고 삼아 나타냈던 곳인데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큰 이제 박해를 받죠. 사람들이 소동해서 끌고 가서 가이사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야손이라는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현지인이죠.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병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면서 예수를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여기서도 그래서 더 이상 못 있어서 아까 베레아로 이제 이동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지금 현재 그리스의 제2의 도시,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살로니키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항구가 있어서 매우 교통의 요충지이고 서신서에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죠. 거기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제대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냈던 성경이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던 저희는 사실 여기를 살짝 스쳐 밤에 가서 호텔에 가서 잠만 자고 아침에 새벽같이 나왔던 곳이 데살로니키입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발달된 그 당시 상업적으로 활력이 있던 그런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 빈부의 격차가 많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어쩌면 노동과 관련해서 어쩌면 조금은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데 대해서 고민을 했던 곳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일하며 자신이 일한다, 수고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스스로 본을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도시에 있던 어떤 성도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규모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권면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우상들을 한순간에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칭찬하는 장면이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보면 또 나타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실제로 다신교적인 그런 종교 상황을 생각할 때 이런 행동들은 매우 급진적인 그런 것이었고, 사람들의 삶에 급격한 변화를 갖고 온 것을 일순간에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것이 있는데, 아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죠.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왔는데, 그 첫 성이 빌립보였고 두 번째 큰 성이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지진도 맞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큰 핍박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와서 이게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일까? 라는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내가 봤던 그 환상은 그냥 나의 그냥 생각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핍박이 있죠.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난관에 부닥치는 그런 현실을 이제 맞닥뜨렸을 때, 사도 바울은 주님 이게 저한테 요청하신 거 맞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에 가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많은 난관들을 극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몸으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항상 순탄한 길이 펼쳐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비록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을 여기서 사도 바울 일행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그만 난관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에게 큰 줄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이제 묶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계속 잃지 않고 가다 보면 우리도 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난관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다 극복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더 좋은 교회와 더 좋은 우리 개인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제가 사실은 아덴까지 가서 고린도까지 가는 것을 제가 처음에 이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거기 장면이 되게 좋은데 그렇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베레아에서 멈춰야 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이 장면인데, 아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탄생까지 40년 동안 침묵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시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나서 전 유럽에 퍼져가면서 자기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어요. 거기서 성경을 읽고 주일마다 이제 매주 안식일마다 모여서 이제 말씀을 강론했단 말이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유대인 회당을 아주 잘 활용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큰 매개체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로마 제국이 있기 전에 마게도니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분이 로마 전에 유럽을 한번 다 통일시킵니다. 그래서 BC 323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년 전에 이미 마게도니아라는 큰 제국이 형성되면서 이 유럽과 온 지중해 연안이 뭘로 통일됐습니까? 언어가 통일됐어요. 헬러라는 그리스어를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으로만 기록되어 있었던 구약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으로 갈 때마다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강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로마 길이 닦여졌고 산적과 해적들이 많이 소탕되었습니다. 완전히 근절되진 않았겠지만, 그리고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죠. 로마 때문에. 그리고 로마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과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전 유럽으로, 심지어는 나중에는 그 길 때문에 저 골짜기 바다 건너 영국까지, 저 북쪽까지 다 복음이 전파되어 지금은 우리까지 이제 이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2차 전도 여행인데 이 사람이 여러 번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스스로 고린도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여겨졌는데 이 사람이 그런 강도 수도 없이 넘었을 것이고 그 타우로스 산맥이라는 것도 여러 번 넘었습니다. 그리고 강도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신의 위험, 추위와 더위,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해 가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왔구나라는 것이 이제 저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서. 그래서 저희들 갔던 사람들이 모두 다 앉아 있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정말로 이 사람은 그렇게 자기 생애를 이렇게 던졌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본받으라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장면을 저희가 또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잘하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자람을 위해서, 세움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헌신하고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한번 다시 되새겨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저는 잘 다녀왔고 이 가는 게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수 있으나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재정적인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 있다고 되나요? 또 마음이 있어야겠죠. 가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다녀오면서 제가 생각했던 여행은 이런 데 다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베트남도 가보고 뭐 다른 유럽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했습니다만은 이것만큼 인상적인 여행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여행은 먹고 마시고 아주 이제 휴식을 취하고 오는 즐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는 계속해서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형제 자매님들 중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무리를 조금 해서라도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끼리 한번 나중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여정들을 함께 보면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또 먼저 된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저희가 기억하고 저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과 용기와 또한 힘을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계속 저희 남부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성도들이 또 세워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